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손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조금 안 좋아서 마음도 좀 꿀꿀하시죠?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산악인 중에 박정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박정헌이라는 분 후배 이 최강식이라는 분과의 일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산악인 박정헌이 어떤 분이냐? 히말라야의 고산의 거벽들을 잘 오르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등반가로 알려져 있고, 이분은 히말라야의 남벽이라고 꼽히는 안나푸르나 남벽 해발 8,091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에베레스트의 남서벽 8,848m, 그 다음에 K2 8,611m, 아무튼 세계의 높다는 남벽을 무산소로 등반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2005년에 촐라체라고 하는 이 등벽인데, 거기도 굉장히 험한 등벽인데 6,440m. 제가 높이를 말씀드리는데 와닿습니까? 아무튼 굉장히 높은 데인데, 여기를 등벽하고 나서 하산하는 도중에 산악인 후배 최강식이라는 후배가 크레바스에 빠져가지고 사고가 났습니다. 이때 최강식과 한 몸으로 묶여져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박정헌 씨였는데, 이 최강식이라는 이 후배가 크레바스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됐습니다. 선택은 두 가지였다고 그래요. 밧줄을 끊고 혼자 사는가, 아니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끌어올리는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고 그러죠. 최강식이란 분이 86kg 정도 됐다는데, 86kg, 그 다음에 30kg가 넘는 등산 장비, 물론 나중에 이건 끊어버렸겠지만 옷의 무게, 이런 거 엄청나게 많았지 않겠습니까?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밧줄을 끊어버린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이 박정헌 씨를 비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럴 때에 밧줄을 끊는 것을 정당하게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둘 다 죽느니 한 사람이라도 사는 게 더 낫지 않냐.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악인 박정헌 씨는 후배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이 크레바스에 떨어져서 이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최강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몇 시간 동안 사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후유증으로 이 박정헌 씨는 손가락 8개를 한두 번씩 다 절단했습니다. 또 일부 발가락도 절단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0대 후반의 건장한 청년이 손가락 8개가 없어요. 산악인의 생명도 끝났지만은 사실 남자로서도 생명이 끝난 것이죠. 꼭 이래야만 했을까? 자기라도 살아서 온전하게 인간 구실하며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차피 죽을 사람은 죽고. 이 박정헌 씨를 숭고하다고 생각하시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처음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찬세를 보냈지만 얼마 안 돼가지고 혀를 찼다고 그래요. 그럴 필요까지 있겠나? 이거 객기 아니냐? 참 무모한 짓이었다. 그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박정헌이라는 분 꼭 그럴 필요 있었을까요? 누가 구해달라고 그랬나요? 손가락 다 잘라줘가지고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둘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선배가 후배를 위해서 손가락 8개 희생한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물며 다른 존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극한 고통 가운데 죽어주셨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하실 수가 있겠어요? 오늘 성경 본문 20절은 신앙생활의 본질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를 붙들고
이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아들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이해되지 않는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고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선한 거고 가장 착한 일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때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이미 배웠죠. 좋은 일 많이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착한 행위란 불을 이웃 돕고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 손가락질 받지 않고 공중도덕 잘 지키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나를 흉악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존귀한 하나님 영광, 보좌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비참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가장 선한 거예요. 누가 가장 착하게 사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가장 선하고 착하다고 칭찬하시는 줄 아세요? 내 의를 가지고 세상에서 자선사업 많이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성경에서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처럼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안타까운 심정으로 복음 전하고 그들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 내가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일, 그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모습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 모습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착하고 선한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똑같은 얘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아요. 갈라디아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착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그 가운데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없으면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한복판에 뭐가 서 있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 십자가가 내 중심에 서 있는 이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가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런 신앙이나 믿음을 어떻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 갈라디아 3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조금만 밑에 보시면 우리 갈라디아 3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냐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하냐면 내 눈에 보이는 것 같이, 볼 수 있는 것 같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으로 드러나야 돼요. 난 혼자 속으로 난 예수 믿어, 난 하나님 십자가가 있어, 그러기보다 내 삶 속에 다른 사람이 내 삶을 통하여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의 삶 속에 십자가를 늘 봐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형틀 아니겠습니까? 미국에는 사형시킬 때 전기 의자를 가지고 사형시킨다고 그래요. 또는 어떤 주는 뭐 약물을 이렇게 넣어서 사형시키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미국의 사형제도에 쓰이는 전기 의자를 조그만한 모형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는 분 있어요? 그거 들고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수형 때 쓰이는 밧줄 있지 않습니까? 밧줄. 그걸 이렇게 모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목에다 걸고 다니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여러분 다른 종교의 상징물들을 보십시오. 굉장히 좋은 의미잖아요. 이슬람의 초생딸, 이거 좋은 의미예요. 여러분 또 연꽃, 불교의 연꽃 이쁘잖아요. 좋은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은 참 기분 나쁜 상징물이에요. 사용시키는 형틀, 십자가. 더 이상한 것은요, 여러분 그거를요, 그 기분 나쁜,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 사용 도구를 상징물로 만들어가지고 목에 걸고 다녀요. 어떤 사람들은 지워지지 않게 몸에다가 새기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매일 내 책상 앞에 세워놓고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바라보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 끔찍한 사형의 형틀을 여러분 왜 목에다 걸고 다니세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눈에 바라보며 사는 것이어야 돼요. 늘 삶 속에 잊지 않기 위해서 체험하고 떠올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잊고 사는 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사랑이 사람을 바꾼다고 얘기합니다. 남녀간의 아름다운 사랑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부부간의 깊은 사랑, 여러분 이런 걸 그린 영화를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훈훈하고 마음이 생각이 바뀝니까? 여러분 이 영화 보셨습니까?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89세의 소녀 감성의 할머니 강기열 할머니, 98세의 로맨티스트 할아버지 조병만 할아버지. 저는요 이 영화를 한 3-4번 봤는데 처음 볼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영화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자식 다 필요 없다. 부부가 최고구나. 내 아내에게 잘해야겠다. 내 아내에 대한 생각과 자세와 태도가 바뀌어지더라고요. 이 영화 한 편 봤는데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헌신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여러분 듣기만 들어도 얼마나 감동의 도가니탕이에요. 이거 들으면 마음이 훈훈해지지 않습니까? 자녀에 대한, 부부에 대한, 부모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같이 못난 죄인을 위해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날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 이거만큼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저는요 살아가면서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철저히 바라보며 살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인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정말 처절하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흉악한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저는 순간순간 그거 보며 살고 있습니다. 정말 형편없어요. 주님 아니었다면 정말 웃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거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 십자가, 주님 쏟아지는 피 사이로 퉁퉁 부은 눈으로 이렇게 숨풀이게 떠서 힘없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과 매일 마주쳐야 돼요. 힘없이 웃어주시는 입가의 그 잔잔한 미소를 우리는 날마다 바라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진한 감동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복음을 좋아합니다. 십자가가 사라진 복음이에요. 천국은 가고 싶지만 십자가는 싫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믿지 못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내려놓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입니까? 십자가만이 유일한 내 모든 게 죽는 현장이에요. 십자가 없는 신앙은 늘 자기가 주인이에요. 늘 변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체험하고 만나고 우리도 그 위에 달리는 아픔이 없이 늘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예수의 생명을 우리 삶 속에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신앙은 그분을 가까이 가서 보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그 우리 삶 속에 실천하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때 그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16절 이전에 보면 갈라디아 2장에 그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적 제사이기는 하지만은 예전에 그 율법을 버리지 못했어요. 안디옥 교회로 왔는데 거기 있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낸 손님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황급히 그 자리를 도망쳤어요. 왜 그랬습니까? 유대 율법에는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여기 12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갈라디아 2장 12절에. 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왜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함께 식사하지 못하고 도망갔던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우리의 삶은요, 관성의 법칙에 지배받습니다. 이 관성의 법칙이 뭐죠?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입니다. 가던 길 가려고 하는 성격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버스가 가다가 갑자기 확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앞으로 쏟아지죠. 이거 관성 아닙니까? 이 관성의 법칙에 우리 인생은 지배받아요. 이 관성의 법칙은 버스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요. 아무리 베드로라 할지라도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가는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이, 그 감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십자가 바라보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가던 길 멈추고 방향을 바꾸려면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보다 더 큰 힘으로, 감동으로, 은혜로 충격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옛버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붙들라고 얘기하는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우리는 매일 세상 것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존재 아닙니까? 직장이 그렇고 우리 삶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어떻게 예수의 생명을 누리면서 그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의 강력한 삶을, 이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어떤 분은 생명에 관심이 없대요. 뭐 그런 게 지금 중요합니까? 지금 팔팔한데, 살아있는데, 잘 되고 있는데 예수의 생명이 그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은 여러분 예수의 생명에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지금이 아니에요. 언제일까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관심은 생명이에요. 그때 되면 늦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예수에 대한 생명을 붙잡아야 돼요. 이걸 어떻게 누릴까? 어떻게 소망할까? 이게 우리 신앙인의 중심 과제예요. 내 삶이 지금 괜찮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 그건 나중의 일이고 난 그런 거 관심 없다고, 가장 어리석은 분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감동들, 말씀들, 약속들, 샘물을 날마다 먹고 마시지 않고는 여러분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오는 삶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은 한 가지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걸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힘이 생겨요. 위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가끔 제 사역이 힘들 때마다 사도 바울을 쭉 묵상합니다. 사도 바울을 정말 그만두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 훌륭한 모든 배경들을 갖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가 인간이었는데 정말 그가 하고 싶어 했을까요? 정말 즐겁고 기쁘고 내 천성에 딱 맞아서 했을까요? 그랬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을 묵상하면서 그의 주변의 모든 삶과 모든 배경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동족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배신자라고 배척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대 사회에 그가 쌓아놨던 모든 커리어랄지 어떤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잃어버렸어요. 어떤 지원도, 어떤 격려도, 위로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정말 외로운 삶을 살았다고요. 기쁜 일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성경을 읽어보면 입만 열면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늘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일 굶고 다니고 매일 돈 없어서 그렇고 매일 감옥에 갇혀 있고 뭐가 기쁩니까? 40의 가만, 하나 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파선하고 강도당하고 돌에 맞고 뭐가 기쁩니까 그게? 사도 바울은 늘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씀했던 이유는 기쁜 환경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왜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 말씀 살펴봤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지만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니까 기뻐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 유럽을 복음화시켰던 능력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능력이 뭐예요? 자족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의 특별한 힘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달려나가니까 어떤 유익이 있어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 극복할 수 있는 힘,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는 힘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루에도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만두고 싶지 않으세요?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도 겁나고 무능한 자신 바라보면서 남처럼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어려울 때 자신을 붙들어주는 도와주는 손길은 기대할 수가 없고 의지할 만한 데도 없고 친구 다 떠나가고 결국 포기하고 끝내고 말 것을 그 절망감에 몸서리쳐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는 분들이 비참한 삶을 사는 분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하다고요. 세상을 이기게 할 수 있게끔 하는 힘 필요해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 힘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 절대 기죽게 하지 않는 힘과 위로 필요합니다.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줄 수 있는 강한 손과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필요해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필요해요. 세상을 담대히 살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필요하다고. 내게 없는 거, 내 안에 없는 거, 힘이 필요하다고요. 어디서 이런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 향해 나가고 바라볼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잡고 그분의 놀라운 그 사랑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생길 때 그 힘이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야, 너 참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나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풍도 못 시키고 돈도 못 벌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다 때려치고 싶다고 할 때 야, 나는 네가 그런 네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나는 그런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른다. 내가 그런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대신 죽지 않았냐? 너 그거 잊어버렸냐?
내가 이만큼이나 너를 사랑하는데 이것 가지고 만족이 안 되냐? 힘을 얻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이나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생각이 안 되니? 너 일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 살았어. 지금 힘들지? 다 지나가는 거야. 내가 나중에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 비교도 안 돼. 너 그거 벌써 잊었니?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음성을 듣는다면 힘 안 생길까요? 야,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나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시는구나. 그래, 그러면 아무렇게 살면 안 되지. 가난하다고, 능력이 없다고, 조건이 안 된다고, 환경이 열악하다고 내가 아무렇게나 살 수 없지. 하나님은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 않으셨어. 나는 더없이 소중한 존재야. 이 관계를 회복하면 힘이 안 생기겠습니까? 나는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 자녀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내가 이 훈련 연단 잘 받으면, 내가 이거 잘 견디면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고 내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물려주면 우리 모든 가족이 승리할 거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주신다면 그거 생각하면 힘 안 나겠습니까? 위로가 안 됩니까? 아무리 세상 살기 어려워도, 세상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다사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신앙 붙들고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삶과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십시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